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4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서부터 16절 말씀. 창세기 14장 13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산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빌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되어지면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정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사랑이 없어지니 사람들의 마음이 메마르게 되어지고 결국 메마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요즘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접하는 기사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참으로 인간들이 독하고 모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들이 못돼도 저렇게까지 못될 수가 있는가, 그런 마음이 들곤 합니다. 세상이 점점 살벌해져 가고 있고요. 세상 사람들을 보는 것이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벌한 세상, 무서운 세상,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너희는 정말 교인답다, 너희는 정말 성도다워, 너희는 믿는 사람 같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몇 주 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기본적인 모습을 갖추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고 기도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는 삶,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러한 신앙적인 삶과 함께 또한 저희들이 갖추어야 될 또 하나의 삶이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기 위하여 빛된 삶, 소금된 삶, 향기 되어진 삶을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제 오늘 7월을 시작하는 이 첫 번째 주일, 우리는 이제 이 하반기 동안 어떤 삶을 살면 좋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드립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들이 되어져서 남들을 돕고 남들에게 우리의 삶이 그들의 삶을 세워주고 온전케 만들 수 있는 돕는 자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전한 삶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이라는 단어 기억나시지요? 에베네셀의 뜻이 무엇인가? 도움의 돌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이 지금까지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한 단어가 딱 생각난 거예요. 에베네셀.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까지 도와주셨기에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 고백이 에베네셀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만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들이 지난 6개월 동안을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렇게 멋진 신랑, 이렇게 멋진 신부를 어떻게 만났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에 되어진 일이라는 거죠. 다윗은 그래서 시편 121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에게 도와줄 힘이 어디에서 있겠는가? 그랬더니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시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나의 영혼과 나의 육신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셨기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섰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참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셨고, 되어 주시고, 되어 주실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한시 동안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되 처음부터 끝까지, 색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며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네요. 세상 끝날까지도 내가 너희를 도와주고 내가 너희에게 힘이 되어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도움을 준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요청하시며 명령하십니다. 너희도 돕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셨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사명이 있답니다. 그 사명은 뭐냐면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 되어서 사람들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세요. 그들을 세워주세요. 그들에게 힘이 되주세요.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불교에서 말하는 적선을 이야기하자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좀 선을 좀 쌓아두고 우리가 남에게 도움을 주어서 나중에 우리가 좀 도움을 받읍시다. 그런 얘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이미 우리는 천국에 가도록 예정되어진 종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금까지 도와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준 것처럼 너희도 오늘부터 시작하여 이 세상 사람들을 돕는 사명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희가 남을 돕는 것은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남을 도와주고 남을 세워주고 남을 온전케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돕고 세우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종들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의 주제는 딱 하나예요. 뭐요? 이 남들을, 어려운 이웃을 돕자는 겁니다. 도와주자는 거예요. 이제부터 조셔도 돼요. 주무셔도 돼요. 집에 가셔도 돼요. 오늘 한 가지 뭐라고요? 돕자는 거예요. 과연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뭘 어떻게 도와야 합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성도들은 내 이웃 중에 현재 육체적인 어려움을 당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힘써 도와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수고와 슬픔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내가 불행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살다 보면 불행한 일들이 우리에게 밀려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때에는 내가 원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수만 번 제대로 쉴 수 없는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막 밀려 들어오게 되어져서 요즘 흔히 말하는 멘붕 상태, 패닉의 상태, 정신을 못 차리는 상태가 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저의 삶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원한 건 아니었는데 막 멘붕 상태가 되어질 정도로 어려운 일들이 막 저에게 밀려 들어오니까 저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이 말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좋아? 지금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런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누군가의 작은 도움, 누군가가 내게 와서 한마디 해주는 그 말, 지치고 쓰러진 내게 찾아와서 내 손을 한번 꼭 붙들어주면서 힘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런 말들이 그에게는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요즘 세상이 또 못되지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별로 없어요. 겉으로는 어려운 일 다 당하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어떡해, 큰일 났네. 그러면서 속으로는 이래요. 너 지난번에 나한테 2,000원 안고 주더니 또 속았다. 너 지금 그런 어려움 당하는 게 네가 지금 나한테 잘못한 거 그거 있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아이고 고소해. 아이고 잘됐다.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 그렇죠? 네.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요, 형제의 어려움을 보고 힘든 일을 보면서 그런 일 때문에 막 속으로 고소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형제가 현재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곤고한 자리에 빠져 있고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면 무조건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의 형편을 풀어주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숨 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도움의 손길을 펼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아브라함의 사건을 미뤄둡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의 식솔들과 함께 시날 왕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됐어요. 그들은 불행한 일을 겪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양육하던 318명의 사병들을 끌고 가서 롯을 건져주고 그의 재산을 회복시켜주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조카 롯, 어려움 당한 롯을 도와주어서 건져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요, 아브라함을 떠나갈 때에 어떻게 떠나갔습니까? 섭섭하게 하고 떠나갔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카, 이 험한 세상, 어려운 세상 어떻게 살겠어? 조카가 마음에 이렇게 볼 때 보기에 좋은 곳 택해. 만약에 조카가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왼쪽을 택하고,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택할 것이니 너는 좋은 곳을 택하라 그랬어요. 저 같으면 안 좋은 거 택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땠습니까? 풍족하고 여유롭고 비전이 넘치는 소돔 땅을 그가 덜컥 차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어때요? 빠이! 그러면서요,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소돔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한편으로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괘씸한 놈. 다음에 너 어려운 일 당할 때 내가 어디 도와주나 보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롯이 시날 왕에 의하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뺏기게 됐답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됐답니다. 죽게 되었답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그의 마음엔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내 조카 롯을 위하여 내가 지금 일어나 그를 도우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가서 전쟁을 벌이며 악한 자들의 손에서 모든 것들을 빼앗아 오는 도움의 손길을 펴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원하는 종들입니까? 우리가 에베네셀의 은혜를 받아왔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입니까? 아닐 수 있지요. 우리는 무조건적인 주의 은총으로 사랑을 받았고 도움을 받았고 은총을 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이 우리의 원수일지라도, 내게 지난번에 섭섭하게 했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자리에 빠져서 와서 저희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한다면 그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손이 되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자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너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할 수 있다라는 사실.
우리는 그들과의 관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손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되어진 도움의 손길을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을 도왔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요단을 건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진하는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련의 사건들을 보았던 한 부족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기브온 족속입니다. 그런데 그 기브온 족속들은요 원래 좀 힘이 있었어요. 그 중간 가나안 땅에서 아주 권세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되어진 일들을 보니까 도저히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들이 거짓말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화친을 맺고 난 얼마 뒤에 근방에 살고 있는 자들인 줄을 알게 됐어요. 여호수아는 그래도 여호와 앞에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그들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의 발단이 됐어요. 주변에 있던 그 아모리 족속들이 기브온 족속을 보면서 마음에 시기와 분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브온 족속을 공격하게 되었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는 죽게 되었기에 여호수아에게 부탁합니다. 여호수아요,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 죽게 됐습니다. 우리 어렵게 됐습니다. 저희를 좀 제발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기브온 족속을 도와줄 만한 여력이 아직까지는 부족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우리의 형제가 되어졌으니 내가 저 형제를 그대로 놔두면 저들이 원수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니 내가 저들을 무조건 도와주리라. 그러면서 그들을 위하여 온 주의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 그들과 싸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 백성을 다 멸절하기 위해서 막 싸워하는데 시간이 부족해서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태양과 달을 멈추어 주심으로, 시간을 멈추어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사 원수들을 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들 중에, 우리의 이웃들 중에 내가 도울 형편이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합니까? 그렇다면 도우세요. 힘껏 도우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태양을 멈추시는 이 일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또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멋진 삶의 역사라는 겁니다. 원수라도 도와주고 도울 수 없는 형편이 되어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서는 자,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손이 되어지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안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향기로 살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조건 도움의 손길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대신 그들을 돕고 대신 그들을 세워주고 대신 그들에게 놀라운 은총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를 본문에서 저희들이 발견하는 두 번째 사실입니다. 제가 선풍기를 좀 켜고 하겠습니다. 또 눈에 땀 들어가면 또 눈이 아파서요.
그러면 성도들에게 요구하세요. 너희는 도우라고요. 형제들이 육체적인 어려움을 당하면 그들을 너는 도와야 한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또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요, 우리의 형제들을 육체적으로 도울 뿐만 아니라 영적인 도움의 손길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들 중에는 육체적인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지금 돈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먹을 것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입을 것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돕습니까? 돈을 주고 또 옷을 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어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돈 없고 집 없고 다른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돈만 없고 시간만 없고 사람만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이 없어서 돈도 없고 예수님이 없어서 사람도 없고 예수님이 없어서 다른 것도 없는 종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육체적인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의 내면에 꼭 필요로 하고 있는 영적인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이러한 종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예가 뭐냐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입니다. 여러분, 안진뱅이의 나이가 몇 살쯤 됐다고 그러죠? 40세쯤 됐다고 합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돈을 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되었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거지는 먹고 살기 위해서 자비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성전 앞에 꿇어엎드려 한 푼만 주세요. 먹을 걸 주세요. 저에게 뭘 좀 주세요라고 구걸하여서 살았던 인생이 안진뱅이였습니다. 그 안진뱅이는 몇 년 동안 성전 미문 앞에서 영업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얻은 것은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옷도 얻었습니다마는 그의 삶이 변화되었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어요. 그는 어제도 그 자리에서 구걸을 했고 오늘도 구걸을 했고 내일도 구걸을 했고 그는 죽는 날까지 목 좋은 그 자리에서 구걸만 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그날 또 그 안진뱅이는 엎드려서 원했습니다. 한 푼만 주세요. 빵 좀 주세요. 옷 좀 주세요. 내게 좀 필요한 것들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지나가면서 그에게 금덩어리 하나, 은덩어리 하나, 빵 한 개 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봅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봅니다. 과연 이 사람이 이렇게 어려워지게 된 것이 돈 때문에만 그런 것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그에게 주어진 것은요, 걸으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에게 주어진 베드로의 도움의 손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구원의 복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40년 동안 안진뱅이 되었던 그 안진뱅이가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졌죠?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안진뱅이에게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보존받아야 합니다. 맞아요. 이 땅에 보니까 빵이 없는 사람, 돈이 없는 사람, 사업이 어려워진 사람, 사람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답니다. 수만 번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예수도 없네요. 천국도 없네요. 영생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하고 천국을 가르쳐주고 진리를 가르쳐주고 온전함을 가르쳐주게 되어질 때에 그들은 예수로 인하여 건강도, 예수로 인하여 삶의 모습도 온전히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육체적인 어려움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기억할 거 있어요.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의 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선한 주님의 일을 위하여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수고하는 무명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저희들이 도와주긴 도와주는데요, 쓸데없는 도움을 줄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은 안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줘서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발견할 세 번째 사실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선한 일에 사역하는 종들이 있다면 그들을 돕는 하나님의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는 멋진 일들을 보게 됩니다. 수요일날 여호수아 얘기를 하니까 여호수아 말씀을 좀 더 드릴게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나누는데 그 마음속에 고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헤브론 산지를 아직 점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은 아낙 자손이 있고 그 땅을 점령하려면 이스라엘이 많은 손실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이제 땅을 배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편했어요. 이 땅까지 점령해야 하나님 앞에 바른 일인데 어떡하지? 내가 지도자로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해서 어떡하지? 고민하며 마음에 불편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85살 되신 갈렙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지금 85세이나 아직도 기력이 왕성하니 내가 이 어려운 산지를 내가 점령하겠으니 나에게 이 땅을 내게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렵고 힘든 헤브론 산지를 자기가 점령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여호수아를 도운 갈렙의 선한 손길이라는 것. 여러분, 사도 바울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 달려왔지요. 자신의 전몸을 바치고 자신의 모든 걸 바치며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를 위하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그를 위해 눈도 빼주기 원했고
그를 위해 생명을 주기도 원했고 그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리면서까지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돕는 도움의 손길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에 3년을 사시는 동안 예수님을 도왔던 요한나, 수산나, 마리아라는 여인을 기억하시지요. 그들은 여인의 몸이었습니다. 그들이 뭐 대단한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을 모아드렸고 주님의 필요한 것들에 대하여 선한 일이라며 내가 이 일을 돕고 저 일을 돕고 내가 함께 있어 드리면서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할 때 우리 주님은 선한 주의 역사를 마지막까지 이루어 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가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주일학교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사람이 좀 필요합니다. 도와주실 분들이 필요해요.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선한 일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손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주의 종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요즘에 저희들이 솔베이를 전도하는데 이번 주간에는 막 35도, 36도 이렇게 올라가니까 너무너무 더웠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제 한 15분 이상 되시는 분들이 와서 그 부채도 들고 생수도 가방에다 이렇게 넣고 다니면서 경비 아저씨한테 걸리면 쫓겨나니까 살짝 숨겨가지고 15층, 25층에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내려오면서 문 열려있는 곳에 들어가 혹시 이곳에 이사 오셨어요? 혹시 예수 믿으세요? 너무너무 더우시겠네요. 이거 물 한 잔 드실래요? 그러면서 시원하게 있던 물 한 잔 드리면 어느 교회인데요? 어느 교회가 이런 좋은 일을 하세요? 예, 성남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목사가 멋있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일이요? 그런데 그 일이 15명 가지고는 택도 없는 일이에요. 1900세대가 들어와요. 이제 죽음도 있고 애들 방학하고 나면 그곳이 꽉 찰 것입니다. 그곳을 지나가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손이 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올해 대한민국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우리나라에 되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뭐 대통령이 잘하겠지, 뭐 국회의원들이 잘할 거야,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손이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손으로 나서 도움의 손길을 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목사가 힘든 얘기만 골라가면서 한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답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내일 오실지 모르고 일주일 뒤에 오실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들이 도움의 손길을 펴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잘하여보다 착하고 충성되노가라고 말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복된 사역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 하나님의 손들이 되어져서 도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